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 수많은 홀로코스트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수작으로 꼽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93년도 작품이죠. 이듬해 아카데미 7개 부분을 휩쓴 명작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 영화를 좋아하고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주제를 흑백 화면에 담아서 현대인들의 그 양심 앞에 생생하게 재현한 그런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고,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것이고, 그래서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게토와 그 플라초프와 그리고 아우슈비츠로, 수용소로 보내서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살해한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포커스는 사실 그런 유대인 학살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라는 그 한 인물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인 사업가인 그 오스카 쉰들러는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어서 많은 그 군인 장교들, 독일 군인 장교들을 포섭해서 그 파산한 공장을 아주 싸게 인수하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정말 막대한 재산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독일 정부가 모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쉰들러는 갈등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 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이 독일인 장교들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바친 만큼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바치고 그 살려낼 사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리스트로 적는데 그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죠. 그 쉰들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내어주고서 유대인들을 살려내는데, 그가 살려낸 유대인이 11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말미에 쉰들러는 그렇게 통곡을 해요. 내가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도대체 이 차는 왜 안 팔았을까? 도대체 이 금배지가 뭐라고 내가 이걸 들고 있었을까? 내가 이걸 팔았다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라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막으로 그 쉰들러로 인해서 살아난 유대인들의 후예가 지금 폴란드에 6,000명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 그런 자막이 쭉 올라옵니다. 제가 이 쉰들러의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신들러 리스트의 원래 제목은 호주의 토마스 케넬리가 쓴 쉰들러스 아크입니다. 쉰들러스 아크. 쉰들러의 방주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과 또 많은 생물들이 그 방주에 타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쉰들러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을 영화로 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노아와 쉰들러가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쉰들러 리스트와 신들러와 노아를 비교하면서 쉰들러 굉장히 훌륭한 의인으로 평가를 하고, 반면에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구원한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로 비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대인 랍비들도 그들은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많이 동원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노아를 해석하냐면, 홍수가 시작되고 이제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막 노아의 그 방주로 몰려 들어왔대요. 그리고 방주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좀 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했는데, 노아는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매몰차게 그들을 내쳤다면서 노아를 굉장히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으로 유대인 랍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마치 영화처럼 어떠한 인물과 그 인물의 그 행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그러한 불편함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포커스는 하나님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인물과 인물들의 행적들, 그들의 어떤 인성과 성품이 아닌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홍수를 통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었죠. 7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배에 탄 모든 생물체들 외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물은 150일간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8장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온 땅을 덮고 있던 그 물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셨고,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하늘의 창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땅에서는 그 물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노아의 홍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들짐승과 가축들, 즉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그들을 기억하사 바람이 불게 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사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는 게,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셨다는 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8,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동물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 22절 그리고 7장 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우시고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게 되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러 가지 모양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들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바로 이 땅과 이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무대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병이 난무하고 폭력과 악이 가득하고 또 풍랑이 요동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안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열심히 내가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이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노아에게 그래서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그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때부터 방주를 지었고 노아에게 이 방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노아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그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노아가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노아를 택하셨고 노아는 이미 그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 언약의 최종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와라 라는 표현이 더 맞죠. 그래서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해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런 영어 번역들은 방주로 들어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바로 뒤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에도. 창세기 9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머리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할 거다,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이 소돔성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에서 이 생각하사라는 단어도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창세기 19장은 지금 소돔성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그 멸망 가운데 건져내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만연한 그 땅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즉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오직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난 유일한 씨가 내 씨라 불리리라고 한 그 유일한 씨,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는 언제나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똑같죠. 출애굽기 2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분명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베푸심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근거로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5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인생들을 기억하시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긍휼하심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 홍수가 온 땅을 덮고 그리고도 15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배는 하염없이 물을 떠다녔고 비는 계속해서 내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또한 언제 이것이 물러갈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질병과 이 어려운 사태들을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건대 어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는 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그 안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속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